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예배 비판, 제사 비판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갑자기 왜 제사 주제인가? 강의 한 20조.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성대하게 은혜롭게 참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마당을 짓밟는다고 하셨을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외식이에요, 그죠? 외식인데 외식이 우리 체면 문화에서는 외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외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찌르는 말씀으로 올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 다루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참 어려웠는데 최근에 어느 선생이 글을 하나 썼는데 야,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글 제목이 뭐냐면 우두마육이에요. 우두마육. 이게 우두마육은 이분이 박성희 선생인데 이대 교수인데 제 나라 때 남장 미인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녀들에게 자꾸 남장 미인을 시켰더니 이 풍습이 온 세상에 들어가서 온 나라가 여자들이 남장하고 이렇게 뽐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냐 했더니 안자, 그 현명한 재상이 궁궐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의 풍습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궁 안에서는 묵인하면서 궁 밖에서 금지하는 것은 마치 쇠머리를 문에 걸어놓고 말고기를 파는 것 같습니다. 쇠머리 우두, 말고기 마육. 중국 속담에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파는 양고기요 하면서 실제 저는 개고기 파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진데? 우리가 소 팝니다 해놓고 개고기 팔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이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해놓고 결국은 내 자랑한다면, 그죠? 바리새인들처럼 헌금할 때 자랑하고, 그죠? 기도할 때 자랑하고, 구제할 때 자랑하고, 그러니까 목사요 하면서 그 목사답게 살지 못할 때, 지도자요 하면서 뒤로는 온갖 조작을 다 한다면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데 이게 결국 뭘까요? 이게 결국 우리의,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 왜 예배 드리냐? 왜 제사 드리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교회 안 나가면 매 맞을까봐, 또 이렇게 헌금하면 복 받을까봐,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문화에 있어서는 액땜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내가 아무래도 벌 받을 것 같은 액땜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본문이 왜 이사야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인간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결국은 진정성이 있느냐, 인테그리티가 있느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정직하냐예요. 그 인테그리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정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 부족한 것도 있는 그대로, 못난 것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참 미사여구를 많이 쓰기를 원하지만 결국 진정성이, 내 설교에 진정성이 있느냐,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느냐. 그러니까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마음, 시편 51편하고 연결되겠죠. 이 본문은 시편 50편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본문이에요, 그죠? 천천의 수양이 다 내 거다. 근데 뭐 내가 배고프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잖아요, 그죠? 우상 종교는 공양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조상도, 세상을 떠난 조상도 편히 있을 거고, 또 조상의 복도 받아. 그러니까 이 세상 신들은 내재적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 신의, 자연적 힘의 어떤 의인화가 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초월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이 제사밥을 안 먹어도 돼요. 바빌론의 모든 신들은 제사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홍수가 끝났을 때 우트나피시팀이 제사를 드리니까 바빌론에 있는 모든 신들이 에누마 엘리시에 보면 파리떼처럼 모였다 그래. 너무나 오랫동안 제사밥을 못 먹어가지고 신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여러분들의 강의 한 22쪽으로 오면 황소와 순념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70인경에 있어서는 숫송아지가 황소로 바뀐 거예요. 왜 70인경은 숫송아지하고 황소는 다르잖아요. 송아지하고 황소는 이미 다 자란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저스틴 더프가 하는 말이 AD 1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황소를 바쳤다는 거예요, 숫송아지 대신에. 그러니까 번역도 당대의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피든지 피와 제물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못한다. 그래서 23쪽에 가면 터툴리안이 뭐라고 말해요? 기도는 영적 제물이다. 우리가 참 예배자고 참 제사장이다. 신령함으로 기도하고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한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이런 본문은 설명할 것 필요 없고 행동을 요구한다. 기독교의 제사는 구제하고 가난한 자에게 친절한 것이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하는 것이래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피 이야기가 나오는데, 피 이야기가 몇 절에 나오죠? 15절에 기도도 거부하시는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피는 제물의 피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치하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많은 피를 흘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않고 정권의 이 잣대를 따라서 판결을 내리니까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 이중적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럼 이제 25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25쪽에 보면 회개와 회복의 길이 있는데, 현재 우리 상태를 보면 회복이 늘 불가능해 보여요.
그죠? 역사에 있어서 인간은 파멸을 향해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늘 회복의 길이 있대요. 회개의 길인데 여기에 명령형 9개가 스트레이트로 나오죠. 숨가쁘게.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악한 행실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신원하라. 과부를 변론하라. 그러니까 4개의 부정명령, 그리고 5개의 긍정명령, 마치 10계명을 보는 것처럼 쉐마를 듣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의 악업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야고보도 4장 8절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27쪽에 가면 이사야 1장 17절이 예수님도 인용을 하시죠. 인유를 하시죠.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을 율법의 더 중요한 정의, 그죠? 긍휼,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는 무슨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긍휼이 있는 정의, 샤일록의 정의가 아니죠. 거기에 이제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종의 노래에서 아주 좀 더 긴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서 20절로 넘어가면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는 또 새로운 칼라 언어도 쓰시죠. 제 손녀딸이 가끔 저하고 통화를 하면 할아버지는 무슨 색을 좋아해? 이렇게 왜 이 딸들은 색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지? 나는 생명은 아니지만 색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여인들은 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빨간색, 이사야는 무슨 색? 진홍같이 붉은색, 그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 주홍과 진홍, 그리고 눈처럼 양털처럼. 이게 몇 절입니까? 18절에 보면 18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뭐죠? 스미스의 해석이 18절에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건 거의 미래 직설법인데, 미래 직설법, 히브리어 동사는 이게 하나의 동사 형태 속에 법도 있고 뭐죠? 탐, 시제도 있고 aspect, 법, 서법도 있고 무드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눈처럼 희어질 수 있을 것이다. 희어질 것이다 보다는 희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될 때는 희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능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